지난 2주 동안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꿈꾸는 자. 여러분, 꿈만 꾸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찾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들은 꿈을 찾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꿈을 찾지 못하고 그냥 큰 기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꿨다고 해도 그 꿈을 이루는 자는 얼마나 될까요? 꿈을 꾸었다고 해서, 내가 그 꿈을 안다고 해서 그 꿈을 정말 이룬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 꿈을 성취했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면 다시 또 그 꿈을 찾아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꿈을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그런 꿈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의 기준이 없이 허황된 꿈을 꾸는 자는 이 세상에 참으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세상의 소리만 듣고, 그리고 마음이 조급하고 마음이 두려움이 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내 나이에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진급해 있고, 어떤 이는 자기의 집도 소유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가진 것은 없지만 커리어가 엄청난 사람들 있고, 스펙도 이렇게 쌓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쌓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욕구가 달라. 그래서 성취하는 삶을 보다는 즐기는 삶,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취미 생활을 갖고, 그리고 인생의 많은 시간을 그 취미 활동에 할애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하고 또 하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목마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은 결혼해도 조급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도 올인할 수가 없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자기의 결혼 생활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부부가 한 몸은 이루어지만 마음은 따로 하나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여자는 어떻게 하면 저 남자를 붙잡아 놨고 나만 생각하게 할까? 남자는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좀 띄워놓고 나의 일상적인 즐거움을 좀 찾아 그것을 즐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부부가 하고 사는 것입니다. 남자는 또 어때요?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줘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정신없이 1111 하며 살아가고, 또한 집에 돌아오면 보상 심리로 뭐를 해요? 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돈 벌어다 줬잖아. 그럼 난 집에 와서 좀 쉬어야지. 내가 돈 버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젠 집에 와서 휴식이야.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 잠을 자거나 아니면 리모컨 컨트롤을 가지고 계속해서 TV를 돌려가며,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돈 벌어 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가진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일, 자기의 커리어, 남자들에게 뒤지지 않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온 몸이 만신창이 돼서 집에 돌아오면 이것은 자녀는 뭐가 되냐?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부모만 기다리는 아이들,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런데 부모는 그들을 안아줄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훌쩍 커버려요. 아이들이 훌쩍 커버리고 가장 귀한 시간들 다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아이들과 소통도 없고 추억도 없고, 그리고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도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다 커버린 아이가 그냥 남같이 느껴져 버려요. 이 가족 안에 함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해? 말하는 게 불편하고,
같이 있어서 숨 쉬는 게 불편하고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 몰라.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몰라.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살았는데 이게 어찌 된 상황입니까? 일생을 가정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존재가 자신의 삶에 1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아빠가 계신지 잘 모르는 자녀들이 참 많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 우리 집에 우리 아빠가 계시나? 그리고 조금 아이가 크면 돈을 벌기 위해 계시구나. 딱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하냐? 가능한 이제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요. 왜? 자기가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그런 삶을 살기 싫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안 낳아. 우리끼리 즐겁게 살자. 그리고 또 어떤 삶들을 살아가냐? 야, 뭐 그러려면 결혼할 필요가 있어? 즐기면서 내가 너가 필요할 때 만나고 또 우리 각자 일을 자유롭게 하고 뭐 서로 책임질 필요 없잖아. 자유하게 살면 되잖아. 그냥 우리 서로 구속받지 않고 살면 되잖아.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삶의 기준이었고 내가 기준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삶의 기준은 뭔지를 모르고 내 편할 대로 살아가는, 오늘날 내가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 사사시대, 그죠? 사사기 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았다는 그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사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꿈을 꾸기 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눈을 감기 위해서 우리는 꿈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 받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분 한번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한번 오늘을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기준을 알 수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그것을 아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확한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여러분이 읽은 시편 1편에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생각해서 읽어보겠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만이 여러분을 복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대요. 여호와의 율법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만이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 자는 어떻게 사는지 3절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형통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만사 형통.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다고 성경은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4절, 의인이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복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불안한데? 이렇게 여러분 안에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악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절대로 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그들의 마지막은 망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꿈을 갖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은 정확하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우리는 바른 기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고 있으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으시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세상의 기준,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이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우리 잘 살고 있어. 잘 살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다고 하는데 그들이 뭐 하느냐? 밤에 잠이 안 와.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허덕이고 앉아있고, 물질이 잡힐 듯 하는데 이것이 약 올려 안 잡혀요. 그리고 설사 잡혔어도 채워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늘 내 마음의 공허함, 이 외로움. 옆에 누가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도, 결혼을 했는데도, 내 자녀가 있는데조차도 우리는 이 외로움, 이 공허함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든 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답을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이 안에 모든 지혜가,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은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기준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인생은 결국 후회하며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망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빨리 달린다고 남들보다 앞선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달리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방향성이 없이 꼬린점이 저긴데 우와 저쪽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 여러분, 방향성이 없는 달리는 인생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꼬린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쯤 멈춰서야 돼요. 아멘. 멈춰서 그것을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인생인가? 내가 진짜 제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빨리 멈출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정확한 길을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바빠요. 나 할 수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저 정말 바빠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바쁨이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리고 정말 삶의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무대뽀로 달려가는 그 인생들, 그 인생의 결국은 후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멈춰서 봐야 돼요.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온 지면 위에 기쁨 위에 가득하다고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아직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삶의 질서가 잡혔나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외로움이 없으시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미래가 막막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정말 100%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채워졌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설교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또 한 얘기예요? 또 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뭘 변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저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하고 달라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것은 내가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 여러분 그건 솔직히 말한다면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들었고 여기서 들었고 그것을 모아서 내 말로 바꾼 것이지, 진짜 지식이라는 것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첫째 날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이 있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이 빛은 세상의 자연의 빛과 다르다고 했어요. 이 빛은 무엇이에요? 찬빛. 찬빛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의 무질서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도 그 무질서와 여러분 그 외로움과 공허함과 그리고 앞이 막막한 미래에 대한 그 해답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채워져야 돼요. 한 번에 확 채워지면 너무 좋은데 한 번에 다 채워줄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의 고집이 너무 세요. 여러분 안에 생각이 너무, 여러분의 주장이 너무 세. 아직도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 아직도 나의 이 즐거움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그 빛이 여러분을 완전히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면 다 해결되는데 해결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움켜잡고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빛이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기준을 세워놓지 않고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세상의 소리로 다 빠져 결국은 멸망의 길로 달려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다가도 세상에 딱 이 문을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 그 세상의 소리에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세상의 소리가 나를 지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소리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의 영을 여러분 안에 부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꿈을 꾸는 자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런데 요셉은 꿈만 꾸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꿈을 이룬 자였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은 모든 형제들의 단이 자기의 곡식단에다 절하는 꿈을 꾸었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그러니까 부모님과 형제들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꿈을 이룬 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복받는 자,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그 꿈을 이루었냐는 거예요.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하고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 함께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같이 있는 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내 안에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래.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없어. 바빠. 공부하기도 바쁜데 말씀 볼 시간은 어디 있고 말씀을 읊조리는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읊조려서 그것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그 하나하나의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 보디발의 집에 그가 팔려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여 친위 대장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 이 요셉은 꿈을 받은 자예요. 꿈, 그죠? 비전을 받은 자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거라,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그 확실하게 그가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는 노예가 아니에요.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그는 지도자로서 그 집을 섬겼어요. 그는 모든 형들이 자신을 향해 바라보는 볕단과 같이 그는 지도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지, 절대로 자신이 노예라는 생각은 1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 그것이 뭐라고 말할 수 있냐? 미래적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새벽 예배에 에녹 전도사가 미래적 현실이라는 설교를 하셨는데 딱 그거예요. 미래적 현실. 미래의 꿈을 현실에 살아내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자세는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의 자세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비전대로 그 미래를 끌어다가 현실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보디발의 노예의 삶이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가 어떻게 집사로서 보디발 다음에 그 온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었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미래적인 그 미래에 있을 그 꿈과 비전을 현실에 끌어다가 내가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또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8장 20절에서 23절 죄송해요. 39장 20절에서 23절 시작.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질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제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보디발의 그 아내의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행동했어요? 나는 여기서 간수장이와 같은 그런 지도자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 처리를 대충 하지 않았어요. 대충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간수장이는 그가 한 일들은 손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은 날마다 삶이 바뀌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거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자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살아내는 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꿈속에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노예가 말이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는 노예로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늘도요, 옛말에 하늘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자 돕지 않나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만 요셉은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갖고 붙잡고 끝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둘째로, 꿈을 이루는 자는 어떤 모습이냐?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자예요. 할렐루야. 꿈을 이루는 자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자입니다. 어떤 자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바뀌냐? 미운 사람이 많아져. 쟤도 원수고 쟤도 원수. 그런데 신기하게요, 미운 사람이 많은 사람은 계속 미운 사람이 많아져. 여러분, 잘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누군가를 원수 짓고 미운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다 원수되고 다 미운 사람이 돼. 그 사람은 어떤 공동체를 들어가도 거기서 또 원수를 짓고 그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떤 자냐?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자였어요. 고난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나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유다와 같이 자신들이 그 은잔을 훔친 게 아니야. 베냐민이 훔친 게 아니야. 그렇지만 그 베냐민이 훔친 것이 정말 훔치지 않았는데 그거 누명을 벗어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보게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남 탓으로 돌리게 된다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아버지가 야곱만 예뻐했으니까, 그리고 그 얄미운 것이 꿈까지 꿨다니, 이거 얼마나 동생이 미워요. 그리고 그를 죽여버리고 노예를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감춰버리고 숨겨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요셉에게 그렇게 행한 것은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들이 자신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으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으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구해와라, 네,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뭐를 해야겠다는 기대조차도 없어요. 왜? 그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극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무엇을 해요? 남만 원망하고 있어요. 부모 때문이야. 우리 부모, 부모는 뭐 했어? 돈도 안 벌고 말이야. 이러면 부모를 원망하고, 그리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직장 동료 원망하고, 상사 원망하고, 사업 파트너 원망하고. 여러분, 절대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절대 해결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나요? 여러분 절대 거기서 헤어나올 생각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라요. 정확해요. 마음에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결국 누가 죽는지 아세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여기가 연약했구나. 그럼 여기를 키워야겠구나. 이런 인생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어요.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처음에는 아마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노예의 신분이 되면서 자기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노예의 신분,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거나 사랑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의 형들의 모습이었어요. 빼빠지게 노력을 해도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이라고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10명의 아들들은 오직 요셉만 이뻐서 채색 옷 입히고 온통 그 눈은 어디로만 바라보고 있냐? 요셉만 바라보고 있어. 그런 속에서 자라온 10명의 형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이 노예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형들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형들이 이랬구나. 그렇다면 나는 형들을 미워할 수 없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거든. 그래, 내가 형들을 도와야지. 이런 그는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었냐? 사람의 심령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만 바라보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냐고 그냥 지지고 볶고 그 자리에서 그냥 짓이기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인생을 펼쳐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허송세월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사울왕, 그죠? 사울왕이 바로 그런 아주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그는 왕자리에서 뭐 했냐? 업적이 다윗 하나 죽이려고. 그게 사울의 업적이 뭐냐? 그러면 다윗 하나 죽이려는 게 업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어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안 죽여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돼요. 악을 선으로 갚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쥐고 있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꼼짝없는 묶여버리는 인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다윗에게 누가 찾아가요? 다윗에게는 환난당한 모든 자가 찾아갔어요. 다윗에게는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상한 모든 자,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어요. 그때가 다윗이 언제냐? 도망자로 사울에게 도망당하는데 혼자 도망가기도 힘들어요. 혼자 도망다니면은 그래도 이렇게 보이지가 않잖아. 혼자 숨기는 너무 쉽지만 그렇게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 빚진 자, 막 이런 영혼들이 막 모여드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겠어. 다 어때요? 인생의 실패자들, 싸울지도 모르고 찌질한 다 모여가지고 실전 생활을 하는데 사울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어디 가서 숨냐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다 품었어요. 그들은 다윗은요 미래적 현실을 살아낸 자예요. 어떻게? 그는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의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왕, 어떤 왕이에요?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왕인가요? 그런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이런 자들을 품고 그들을 돕는 자가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 주에는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보는데 제가 오늘
누구를 말하고 싶냐면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를 말하고 싶어요. 이 여인은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는 돈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냥 신경을 안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떠돌아다니다가 청소년기에는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까지 갖게 되었고 사생아까지 나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 죽기는 했는데, 이런 그녀의 인생을 보면 진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는 매일 노트에다가 감사의 내용을 3가지를 기록해요. 3가지. 하나님,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은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거는 하나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런 조건 없잖아요. 그냥 뭐 집 다 있겠다. 돈 있겠다. 카드 있겠다. 돈 없으면 뭐 엄마가 주신 카드라도 긁으면서. 그러나 그녀는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최악의 상태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는 하루에 3가지 감사의 내용을 기록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이 그녀를 지금 세계적인 오프라 윈프리를 만들었어요. 그는 최고의 앵커예요. 그녀가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해요. 여러분, 그녀가 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심령을 만질 수 있는 여인이 되었을까요? 그녀의 고난 때문에 그랬어요. 그녀는요, 버려졌고 배에 고파받고, 여러분, 헐벗어 받고, 그녀는 성폭행을 당해받고, 여러분, 가장 인간이 최악의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소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어려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바꾸어 버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녀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는 미국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서 그가 국가 아동법을 또 하나를 새롭게 세워가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그 고난에서 머물러 가지고 성폭행을 당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의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했다면 그녀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No, 못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에 대한 여러분 불편함이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끊어내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 역시도요, 자신의 노예가 형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여러분, 그 요셉은요 목동 출신이에요. 근데 이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애굽은 농사 짓는 나라예요. 그리고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이 요셉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준비하는 그런 농사의 기법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디서 그거를 배울 수 있었겠어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내 일과 같이 내가 주인된 모습으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못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 모작을, 애굽이라는 땅은 그 애굽 강 때문에 사모작을 한대요. 그 정도로 이 애굽에서는 이 농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애굽 총리로 시킨다고 해서 요셉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을 것이고, 농사의 기법을 배웠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대로 더 많은 것을 풍작할 수 있고, 어떻게 이것을 보관해야 되는지 그 시간 동안에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 그냥 하나님 이 고난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이러고 있지 마시고, 그 고난의 시간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그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꿈을 이루는 자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꿈을 이루는 자, 어떤 자냐? 하나님의 꿈과 같아야 돼요.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여러분의 꿈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셨고, 여러분이 이 땅에 여러분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살아가 버린다면, 하나님과 꿈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바뀔 때까지 여러분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해한 자였어요. 그가 자신의 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우리 창세기 4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죄송합니다. 45장이에요. 45장 7절 8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형들과 부모님이 자신을 향해 절하는 그 꿈, 이것이 세상의 위대한 통치자라는 그런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요셉의 어떻게 그 꿈을 풀어낸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높은 자리에 세울 것인데 그 꿈은 바로 무엇이냐? 생명을 구원하는 꿈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꿈을 어떻게 꿈꾸기를 원하냐? 와, 내가 한번 보여줘.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 이름 있고 뭔가 그냥 떵떵거리고 사람들에게 내 신분, 내 직업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요셉은 자신의 꿈을 어떻게 해석했냐? 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형들을 이용해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 땅에 보내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애굽의 사람들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가족 모두를 살리게 되었다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꿈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꿈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유명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냥 TV에 나오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은 오직 구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아멘. 그러나 세상의 꿈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이더스 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마이더스 손? 그리스 신화에 미다스의 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을 했더니 누가 와가지고 소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진짜 만지는 것마다 다 금, 여기를 탁 만지니 금이 돼버리고, 컵을 만지니 금이 되는 거예요. 계속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을 딱 잡았더니 사과가 금이 돼버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몸이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자기 딸이 아버지 어디가 아프세요? 그래 하고 딸을 딱 잡았는데 가장 사랑하는 딸이 뭐가 돼버려요? 금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여러분이 세상에 꿈꾸는 것이 바로 이것을 풍자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이는 사건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건이 있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상풍백화점, 세월호가 막 물속에 그냥 휘몰아쳐버리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자꾸 누구의 탓으로 돌려요. 누구의 탓.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나눠봐요. 이것은 그 누구의 탓인가요?
아니면 오늘 기존 세대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정말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뭔가를 빼내기 위해서 그냥 안 좋은 자재를 사용해가지고, 여러분 그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애들 그 학교 가는 그 시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상풍백화점은 뭐 그렇지 않다 했지만 우리 세월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청소년들이 거의 300명이 넘게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누구 한 사람의 탓이라고 돌린다는 거는 이건 정치적인 속셈밖에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그 안에다 짐을 싣겠다고, 사람을 조금 그 배 안에다가 더 많은 돈을 벌어보겠다고, 그것이 결국 어른들이 한 행동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손가락질이 그 누구를 향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나를 향한 손가락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이 달라요. 세상의 복은 사람을 죽이는 복이에요. 자기 자신도 결국은 죽게 되는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내 영혼도 살지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준을 삼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워가셔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꿈을 꾸는가? 어떤 자는 생명이요, 어떤 자는 사망이라는 것, 오늘 그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여러분 정말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 꿈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